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받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는 삼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21장 중에 삼손에 대해서만 4장 정도 할애할 정도로 삼손에 관련된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이토록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가졌던 힘이 누구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은 삼손의 경우에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가 하면 나귀 턱배로 1000명의 사람들을 무찔렀고 또한 문틀과 문설주를 어깨에 메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그 거리가 약 60km나 되는데 그 거리를 한밤중에 주파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힘을 가졌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슈퍼맨에 가까운 강인함과 체력을 가졌던 삼손이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보다 더 강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은 아니지만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자는 약하다.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강하다라는 이러한 문장들, 문구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측면에서 힘만 놓고 본다면 삼손과 삼손의 어머니를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삼손을 키워왔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는 삼손보다 어머니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각각의 사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다면은 오늘은 사사가 아닌 바로 사사의 어머니, 바로 삼손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약속하신 그대로 삼손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이름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을 낳게 된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손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마노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삼손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도 있고요. 방금 전에 봤던 24절에서도 그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 여인에 대해서 딱히 성경은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여인의 삶과 인생이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마노아로 불림을 받았던 삼손의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의 믿음은 비록 그의 이름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의 믿음은 그리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삼손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명한 이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설령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이유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설령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뜻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을 오직 순종하는 것뿐이 없다. 바로 이와 같은 확신과 신뢰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은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믿음의 고백을 남기면서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대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여겨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마노아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내 아내에게 보내셨던 그 천사를 내게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아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심으로 내게도 확신을 갖고 소망을 품게 해주세요 라고 마노아가 간구하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사사기 1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라 이제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최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도 마노아가 아닌 마노아의 아내였고 이제 또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재차 간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 천사가 또다시 찾아온 건 역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가 마노아가 아닌 마노아의 아내를 먼저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마노아의 경우에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가 천사인지 주의 사자인지조차 몰라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마노아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는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음식을 대접하려 하였고요. 또한 결코 물어서는 안 되는 그 이름을 물어보려는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마노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마노아가 천사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내 아이를 지시하고 내가 어떻게 내 아이에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말하기를 사사기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그녀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킬 것이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먼저 말한 것이 있는데 너는 그 말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노아야 너는 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해줬던 그 말대로만 너가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 아들 삼손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노아의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셨고 마침 마노아의 집안에 이와 같이 준비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름도 없었던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남자가 중요하다, 여자가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은 당시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당시 여인에 대한, 여성에 대한 대우와 위치가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삼손의 어머니의 그 인생이 가치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삼손의 어머니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한 돕는 동역자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의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었던 이 삼손이 나사렛 사람이요,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될 사사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 삼손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지위는 낮았고 육체적인 힘은 그가 미약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누구보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여인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는 이 한 가정의 영적인 선지자요 대언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를 힘썼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길 원했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확신까지 전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이와 같이 아내와 어머니만큼 한 가정의 그런 영적인 상태, 남편의 마음, 자녀들의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누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아내이자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이름은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따르며 자기의 가정을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려 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여인, 바로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그의 태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놀라운 사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나에게는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은 배운 것이 없다, 참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와 같은 깨어있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내, 또 영적인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시간에 제가 어머니, 아내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꼭 어머니가 아니고 아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가정에 정말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반드시 다시금 새롭게 세우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우리가 왜 기도하냐? 바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것, 맡기는 행위를 우리가 기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라나는 것,
물론 부모에게 맡겨진 역할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자녀와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4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자녀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사야 44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요수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자녀라는 그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남에 있어서 그를 태에서부터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의 삶에 대해서 그 처음부터 그 인생의 끝까지 계획을 가지신 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으신 분, 그 아이를 만드신 분인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아들의 우리 자녀의 인생의 복을 맡기는 것은 성도님들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엄마의 손에 부모의 손에 맡겨진 자녀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더 모든 부모들은 내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복으로 날마다 임하기를 구하는 모습이 모든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지금 이 삼손의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지를 확인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낳고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삼손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면서 삼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빛, 작은 태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온 이스라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으로서 너가 나타내어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삼손,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아들의 인생을 위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부모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웠고 또한 자녀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이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아이가 자란다라는 이 자란다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양육이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이가 부모의 손을 통해서 양육이 되어 자라매. 성도님들, 지금 삼손이 어떠한 아이로 어떠한 인생으로 지금 양육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 자녀가 오게 될 것인데,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돼 나사로 사람으로 키워라, 양육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그 가정에 먼저 내려주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이 나사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나사로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 어머니 역시 동일하게 준 나사로 사람과 동일한 삶, 금주를 실천해야 되고 부정한 것에서부터 철저히 자기 자신을 구별시키는 그 모습이 이 어머니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삼손을 뱃속에 태에
안고 있을 때부터 그도 역시 그가 앞으로 키워야 될 이 나사렛 사람에 대한 삼손을 위해서 이미 나사렛 사람이라는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과 그 범주 안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올바른 양육을 실천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어머니가 이 삼손을 온전하게 잘 양육을 해 왔을 때, 그가 그렇게 잘 자라나게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을 주셨다 하면 무엇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 삼손이 나사렛 사람으로서의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누구보다 강한 힘과 용맹함과 싸움에 능한 자로 설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부분에서 삼손이 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어머니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삼손에게 강인한 체력을 물려준 것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힘을 그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먹여서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삼손이 강해질 수 있었던 몫은 바로 어머니의 몫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어머니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들 삼손,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본기신 이 삼손을 나사렛 사람의 의무와 책임인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가르쳤고 아들을 훈육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본기과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나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이후 그 자녀를 향한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 떠맡아 감당하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사사기 13장 25절 말씀도 보게 되면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감동시켰다라는 이 말은 또 다른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사 삼손의 인생의 출발점을 그에게 알리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절과 25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 삼손이라는 이 한 아이의 인생이 사사로 준비되어지는 것, 또한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모든 것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 부모에게 맡겨졌죠. 마노아의 아내, 이름 없는 삼손의 어머니의 삼손이라는 아이의 인생에 맡겨지긴 했지만 이 아이가 진정한 사사로서, 또한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시고 시작해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키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고 본기시기에 우리는 철저히 이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부어주는 축복이 있는 것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시작됨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모세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고, 이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보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대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던 이집트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첫걸음의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부모들의 눈에 모세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꾸고 내가 이상형을 그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신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긴 했지만 이것이 내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분기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의 인생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를 자신의 손에서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시작되는 말씀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문장은 이제 이 부모가 나 몰라라,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라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너의 인생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너희의 인생을 맡기겠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 부모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세의 삶에 함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책임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부모인 저와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 아이를 나사렛 사람처럼 최대한 거룩하고 최대한 경건하고 이 세상에 찌든 때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구별하면서 키우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저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게 되었을 때에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고 가장 놀라운 사랑이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가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그 자녀를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라면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주어도 부족하지 않고 끊이지 않으며 넘치도록 풍족해질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세움받게 될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그 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지혜로운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업인 삼손을 그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키워왔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진정한 복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부모임을 저희들이 믿사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는 잠깐 맡고 있는 이 기업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그들이 나사렛 사람과 같이 거룩한 주의 종으로 세움받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준비된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